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5절까지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큐티하시는 그 범위를 넘어가 버렸죠. 오늘은 조금 더 당겨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4년에 이렇게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나누어서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보아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아몬은 7 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보아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저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2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중에 여러 분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다 크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긴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무나파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중요한 대목이라 좀 길지만 함께 다 읽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3번째 꿈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가 거의 이제 30년을 살까 말까한 그런 때였는데 그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고 끝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정말 한 사람, 한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난과 시련을 요셉은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이 견디기 힘든 끔찍한 삶을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로운 삶을 끝낼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바로가 2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석할 수 없을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2년씩이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술관원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내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 이야기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셉 이야기의 멋진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돼요. 저희들이 이런 장면 좋아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막 가는 이런 장면, 익사이팅하잖아요. 저희들이 마치 요셉이 된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장면에서 그저 그가 잘 살았더라, 그가 행복했더라, 그가 높아졌더라, 그런 감상에만 젖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성품을 가졌었기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로가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까지, 노예에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임명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과연 어떤 강점을 갖고 있었길래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하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강점들을 저희들 또한 담고 배워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험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같이 승리하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오늘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강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의 강점은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자신의 진심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요셉이 노예였을 때도 그러했고요, 또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셨겠죠. 그것이 물론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요셉 스스로도 노예이면서도 내가 채색옷 입던 그런 부유한 아들에서 내가 노예가 되었다, 이게 뭐냐라는 그런 한탄보다는 노예로 주어진 그 삶과 그 일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역시 요셉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존업, 그 살림살이를 다 맡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역시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진심이 그대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셉은 여기까지만 말했어도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정확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바로의 요구에 답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짧은 순간에, 물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겠지만, 요셉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즉 꿈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된 미래의 악한 상황에 대한 그 대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참 겁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 그것도 타지에서 팔려온 노예가, 그것도 감옥에서 풀려나온 주제에 이게 좀 오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7배 풍년이 아닌 7배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악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7배 풍년의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돌려서 저축해서 나머지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법까지 바로에게 아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는 얼마든지 요셉의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제안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 시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저 하찮은 히브리 청년의 말에 솔깃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청년의 해석과 제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요셉의 꿈 해석과 또 그에 대한 요셉의 대비책에는 요셉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저 감옥에서 빠져나올 정도의 답변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제안도, 어쩌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무릅쓰고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그 백성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에게는 자기가 비록 이 나라 사람은 아니고 이 나라의 노예고 이 나라의 죄수로 있는 존재지만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런 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러한 진심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37절의 뜻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요셉 이야기를 항상 읽을 때 저희들은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그림을 같이 비추면서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요셉의 성품이나 요셉이 처한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거의 같이 대등하게 놓고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요셉이 이런 마음,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우리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 나갈 때는요, 그냥 잘 나가는 대로 즐겁고 이게 나 때문에 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막 기뻐요. 그리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경제가 꼭 그러지 않았습니까? 7, 8년 전에 여러분 미국 경제가 얼마나 거품이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7년이 넘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다 원망합니다. 잘 살았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한 것 같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 사람 때문에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풍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찾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늘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제 아들에게 바로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대비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저곳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지금의 풍족과 지금의 행복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내가 이 꿈 해석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까지만 생각해서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 그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지려 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라고는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예비해야 되고 심판의 그날을, 그리고 저것을 사모하고 저것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진심 어린, 요셉과 같은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늘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인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오늘 말씀의 요셉 같은 그런 진심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또는 습관에 젖은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저희들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한 가지 하더라도 그 일을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립니다. 그저 맡은 일, 닥친 일을 서둘러 해결하고 또는 그저 관심 있는 척하면서 툭툭 이런 제안과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진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상황의 대비책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안하고 그렇게 진심을 다하는 성님과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강점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38절 바로가 요셉을 평가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물론 여러분 바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성령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가 섬겼던 신들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신교가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바로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생각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강렬한 꿈을 받은 이후에 줄곧 하나님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공부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이 받은 그 소명에 대한 꿈 때문에 의문에 의문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꿈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아픈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이제는 도저히 선택의 지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러한 기회밖에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같은 시각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어느덧 자기는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산 것 같은데 어느덧 마침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어떻게 성령님이 감동하신 그런 사람,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성령님께 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작은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표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는 표를 걸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교회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교회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교회는 당연히 다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뭐라고 조랑하더라도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께서 쥐고 계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감히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힘과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는 첫째, 역동적이고 살아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명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예수하는 교회가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이 즈음에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배역하거나 패역한 그런 백성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올해 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돌려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있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2장 7절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여러분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의 은사, 방언 해석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리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바로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사를 통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즉 나중에 결국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가족들 전체를 구하는 일에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또한 성령님께 잡힌 바 되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고 더욱 저희들 자신을 내려놓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까지 가는 철저한 그런 내려놓음 없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쩌면 최세의 옷을 입고 쫄랑쫄랑 다닐 때처럼 그렇게 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셔서 마지막까지 낮추시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지금의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런 연단과 어려움과 서름과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니까. 요셉은 몰랐지만 이미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혹시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또 다른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믿고,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성령님께 더 하나 되고 다가가는 그 길이라고 믿고 그것을 감내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희들 교회도 앞으로 닥쳐올 위기고 경험이고 그런 아픔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 사랑교회, 제가 어제도 누구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예수 사랑교회 정말 이름 좋다. 저는 그랬어요. 이름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을 정말 펼쳐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교만하게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자신있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령님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요셉의 강점은 탁월한 명철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오늘 처음 요셉의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가 정확하게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평가해 냅니다. 그것은 결코 너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바로가 믿는 하나님이 따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 대비책과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지혜와 명철은 요셉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 명철과 지혜를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양치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노예로 팔려갔고 그 다음부터 애굽에서 죄수로 노예로 썩었습니다. 요셉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깨달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와 명철을 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만 여러분 대목대목 보시면 아주 절묘하게 요셉이 그 명철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똑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왜 똑똑합니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 간증을 들어봐도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공부 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뭐 하버드 갔다든가 또 어디 뭐 대학 갔다든가 무슨 뭐 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 간증 책을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똑똑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중간쯤 했습니다.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0도로 공부하는 방법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 영혼은 10년이 다 돼가는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그죠? 2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 정도일까? 지금도 왜 그 날마다 그것을 후회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맞춰서 주시는 겁니다. 한 지방대학을 나온 여학생이 한국에서도 참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힘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서 이를 악물고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의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자리에 교수가 났는데 지원을 하는 곳마다 떨어집니다. 경력과 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자책을 하고
그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의류회사에 들어가서 의류회사에서 경력을 쌓아간, 그러다가 한 곳에서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그 교수 채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5명이나 되는 교수가 이것저것 정신없이 물어봐서 자기 실력으로는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 4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매일 기도했다. 거의 면접에 마무리되는 그 날에 한 교수가 당신이 최근 읽은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래요. 이 사람은 솔직히 이 여자분은 일에 바빠갖고 또 면접 준비하느라고 요 근래 책 읽은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친다고, 유스그룹 아이들 가르친다고 읽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얇아요, 여러분. 아주 얇고 딱 읽으면 한 1시간 정도는 끝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 교수들한테 그 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들은 아마 전공에 관련된 그런 책에 대해 얘기를 요구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내가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20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 교수들 중에서 한 명도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무슨 토를 달 수가 없는. 읽어봤어야지 뭐 얘기를 하죠. 전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20분 동안 일방적으로 면접위원들을 두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위원들이 병원 간 거죠. 이 사람은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사람 뽑는데 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재일 씨라는 분인데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제일 한탕이 있는 게 퍼시픽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P하고 F하고 섞여 있는 이런 발음 잘 알잖아요. 하필이면 그 대학의 우리학과 교수의 신앙 간증 책입니다. 그 신앙 간증 책 이름이 참 좋아요.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 꿈 얘기가 너무 맞아서 이 책을 우연히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처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배운 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다면요,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의 범위에서 한 문제를 두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만큼을 경험했다면 요 경험한 요 안에서 저희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크게 이만큼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저보다 훨씬 많은 해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만하게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저희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해봤는데 내가 보기엔 이렇더라. 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나 다양하게, 저희들이 생긴 생김이 다 다른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양성을 저희들은 존중해야 돼요. 그러기에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저희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런 다름을 존중하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hD 몇 개를 갖고 있어도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30년, 40년 새벽기도 하신 그 할머니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소명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서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서 목회적으로도 도우셔야 돼요. 그렇죠?
도우시면서 그래서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를 헐뜯거든 그런 교회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12장을 넘어가서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엇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양성, 그 다이버시티를 준 것처럼 다양할 수 있다. 바로 그 다양함을 통해서 그 다양함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런 많은 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은사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부럽습니다. 그것을 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저한테 그거 안 주실 수 있어요. 평생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받은 은사로 너는 너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존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이런 화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영적인 은사를 존중하고 저분은 이거는 못하지만 이거는 훌륭합니다. 이거는 잘하지만 이 부분은 부족하니 기도해야 돼요. 이런 어떤 교감이 그래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요셉의 강점 3가지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강점으로 가져야 할 그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첫째, 어떤 하나님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저희들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거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즉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듯이 저희들도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의 고집이나 저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역사에 저희들의 삶을 맡기고 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명철과 지혜를 소유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십시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이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한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그러하셨음을 저희들은 알아요. 그러기 위해 저희들도 이러한 끝까지 낮아진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그 겸손함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높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그 3가지 강점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요셉같이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일 잘났고 저희들이 제일 똑똑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이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부족함을, 이러한 교만함을 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저희들보다 더 낫고 좋은 은사 받은 성도님들이 많다고 늘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저희들이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라는 교회는 겸손함으로 하나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